와, 오늘 큰 친구들 많이 왔네요. 오늘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큰 친구들, 그리고 아멘 하는 큰 친구들, 목사님이 달란트 줄 거예요. 야, 아유, 저도 다시 뜨겁네요, 진짜. 야, 역시 주일학교는 아무나 사역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참 좋은 귀한 메시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우리 박상희 전도사님, 또 우리 유스를 섬겨주시는 우리 김수지 전사님,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두 전도사님에게 우리 큰 박수로 좀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서식을 작성하다 보면 그 서식에 종교를 묻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묻는欄에 뭐 불교, 카톨릭, 기독교, 뭐 요즘 무슬림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노는 거예요. 이렇게 책박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형제가 그 어떤 그 서식을 받는 데서 이러한 걸 봤다고 합니다. 자기 그 종교를 표시하는欄에 기독교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뭐 보통은 V자를 하든지 아니면 X를 하든지 하는데 거기다가 물음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길래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음표 하시면 안 되고요. X를 하시든지 아니면 V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이게 맞다고. 왜 이게 맞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맞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물음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로 제가 소명을 받게 된 데에도 그 흔한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뭘 시켜도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이 크리스찬 분위기에는 젖어 있어가지고 찬양도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아멘도 잘해요. 일단 기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저 기도 못해요. 이 찬양 좀 어떻게 하는지 좀 해주세요. 찬양 못해요. 모태 신앙들은 익숙은 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게 모태 신앙들의 아주 좀 공통적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제가 크리스천 패밀리로 이렇게 쭉 자라오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과정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가서 우리 형제님들 다 눈물의 초코파이 기억하시잖아요.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까먹다가 걸리고 군대 생활이 다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제 군 출신이셔가지고 아버지 동기들을 통해 가지고 잘 빼준다고 빼준 게 제일 힘든 데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 가서 늘 기도하던 게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고참들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만큼은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다 겪어봤지만 우리 형제님들 그렇잖아요. 다 모여 있는 데서 자 오늘 교회 갈 사람 그래요. 근데 그 부대에 가장 막내가 손 번쩍 드는 게 이게 힘들어요. 손을 드는 순간 물었던 고참에서부터 저의 그 계급의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얼차려를 받고 야 요즘 누가 이렇게 겁없이 막내가 교회 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주중에 할 테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거는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주일마다 교회 갈 사람 할 때 저도 손 드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손을 못 들고 있으면 물었었던 그 고참보다 더 높은 계급의 고참이 야 오늘 항제 내가 데려갈 거니까 다른 거 있으면 일 있으면 다른 애들 시켜. 그리고 진짜 교회를 못 가고 교회 가는 버스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저희 부대에 제가 일하는 곳에 그 상관이신 분이 그날 교회 가다가 잠깐 부대 들렸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 항제 너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있어? 그러더니 바로 행정반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항제 교회 데려갈 거니까 바꾸라고. 이러면서 진짜 제가 제 의지로 교회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의를 거르지 않고 군생활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마 그냥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는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저한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그때에 가서 2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명을 받으면서, 제가 함께 콜링을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사명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20년 동안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오는 또 다른 조항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교회는 익숙할 수 있고 예배도 익숙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더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이게 살아왔었던 사람이고 지금이야 이렇게 실실 잘 웃지만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보면 화났냐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우리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고행을 합니다. 수련을 하고 무언가 자선을 많이 하면서 신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역사학자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역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부활의 사건 역시 분명히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맞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가 과연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그 권능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는 믿는 즉시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웃자고 했는데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네요. 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딸들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그 흔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없다고 말씀을. 이런 거를 그냥 같이 웃으면은 끝나는 거를 다 설명을 하려니. 예.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어지는 어떠한 장소 또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어지는 곳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막 시대에는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지만 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집중되어져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커다랗고 높은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안개와 같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속죄일에만 온전한 회개를 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서 둘로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휘장 때문에 지성소가 보이지 않았는데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더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 제한되지 않고 모두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이 말씀하는 이 은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말이죠.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삶의 즐거움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시련도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온몸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쥐어짠다. 쥐어짠다라고 하는 것처럼 빨래에 물기 하나 없이 꽉 비틀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한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숨이 많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오는 그 상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환난이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환난의 끝에서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나를 향한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 같으면 환난 가운데서 바로 소망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연단이 중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인내와 연단을 스킵하고서 바로 소망으로, 바로 이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 굳이 인내를 해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 연단 받아야 합니까? 물을 수 있는데 이유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을 구별할 때에 14K, 18K, 24K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반지나 목걸이 해주실 때 절대 14K를 해주시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기쁨과 만족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4, 18, 24K라고 하는 것은 순도가 얼마나 높느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의 순도가 높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금은 그냥 돌덩이였습니다. 우리는 금을 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은 원래 돌덩이였습니다. 그냥 물가에 흐르는 모래 가운데 섞여져 있는 그다지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않았던 돌덩이와 모래알이 그냥 그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얼마나 불 속에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가운 물 속에 던져 넣었는지, 또 금을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불순물을 얼마나 많이 떼어놨느냐에 따라서 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많이 물 가운데 던져지고 많이 두들겨 패지면 패질수록 금은 더욱더 정금으로, 순도 높은 금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불에 들어가고 물에 던져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사람들의 등살에 두들겨 맞고, 아내의 등살에 두들겨 맞고, 애들의 등살에 두들겨 맞고, 사람들의 톡한 말에 두들겨 맞고, 그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있기나 한 건가 고민도 되고, 내가 이 우리 아이들 이 사춘기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참아내야 하나 고민도 될 것이고, 이 직장에서도 그런 어떤 등살에 독한 말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직장 더러워서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데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을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단받은 우리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차원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다 더 큰 차원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감당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쉬고 쥐어짠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그 모든 여러분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민감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세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신실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지만 시험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인내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과 섭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값진 고난을 당하고서 고난의 끝에 아픔과 상처만 갖고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시험 들었다라고 자빠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했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고귀하고도 값진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마침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에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실패와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우리가 기대의 미소를 짓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찔끔찔끔 깨작깨작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슬비 같지 않고 안개비 같지 않고 장대비와 같은 폭우와 같은 소나기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곧 죽일 것 같고 곧 다 끝날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고 이제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위협과 위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협과 위해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저께였군요. 어저께 저희 아이들과 이제 아틀란타에서 쭉 내려오는 길에 저희 막내가 무료하는데 어머니한테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버지가 해줄게 운전하면서 손을 들고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주먹 가위 보재기 주먹 가위 보재기 패턴이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재기 주먹 가위 보재기 제가 계속 이기니까 아이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졌는데 기분 좋게 들어서 오늘 졌다라고 막 파티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기는 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지고 들어왔을 때, 지고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참 아이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잖아요. 성적 점수가 썩 좋지 않았을 때, 아이가 만족이 없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도 승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커리어, 여러 가지 내 경력들, 내가 쌓아놓았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손길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는 마침내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지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을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쪽에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배가 아프다 그래요. 사돈이 땅을 샀으면 축하해주고 그래야지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또 요즘은 사돈이 차를 사면은 또 교통순경이 된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잘 되는 거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홍해와 같이 꽉 막힌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메이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들에서 비롯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 때문에 마침내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대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눈물이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향